기경제 해야 되니까 이거 생긴날도 도 아니고 소멸하지도 않고 공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주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보다인 당신의 경제를 표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 자, 74페이지요. 세 가지 몸 이야기. 제가 전번 시간에 세 가지 몸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자,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단 밑에 단입니다. 그죠? 해와 달이 늘 밝지만 구름에 가리면 구름 위는 밝을지라도 아래는 어두워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다가도 지혜의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져 삼남만상의 일시 다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해, 달, 이거 뭘 얘기하느냐, 법신을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이 있다. 그거는 이제 법신이에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달빛이 있다, 달빛. 이거는 보시물입니다. 세 번째, 불에 뜬 달이 있어요. 불에 뜬 달은 이건 화심입니다. 달은 다 이 세 가지 다 같은 달인데, 달은 같지만은 달 자체는 법신이지만 빛이라든지 또 물에 뜬 달 했을 때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달이 구름에 가려 있다. 이 구름에 가려 있는 이 구름은 바로 무명을 얘기합니다. 무명. 또는 무명 번뇌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싹 걷어내는 게 뭐냐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잘 걸리지를 않아요.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걸 탁 놔버릴 수 있으면은 경안각지가 돼야 돼요. 경안이 일어나야 돼요. 경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경안이라 하는 건 가벼울 경자, 편안한 자입니다. 몸과 마음에 이 경안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경안도 천차만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말하는 경안은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경안이라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떤가 하면은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공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있으면 그걸 마음의 경안이라고 해요. 마음의 경안이 난 다음에 몸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몸에서 막 이런 이 피부 사이로 막 바람이 불어. 에너지. 그래 몸의 기운이 막 그냥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온몸에 그냥 기운이 돌고 이러면은 그걸 이제 몸의 경안이라고 해요. 이제 이런 물론 이렇게 될 조짐이 제일 먼저 오는 거는 여기 정수리에 불룩불룩 하든지 이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러면 이제 몸과 마음의 경안이 돼요. 이 경안이 생기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마음으로 또 뭐든지 감당할 수 있고 몸으로 또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어떤가 하면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바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그 일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으로는 뭔가 하면 내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 선행을 바로 하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전혀 없어요. 얘기하세요.
이런 것이 이런 경험이 딱 생길 때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능력이 생기면 사마타를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듯이 여기다가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지혜가 생기면은 자유로운 겁니다. 뭘 해도 그래서 소임을 보고도 내가 붙들고 있다가 조금 내가 놓을 때 됐구나 탁 놔봐. 그 말은 뭔가 하면 뒤에 그냥 전혀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세속 사람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수행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지락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임을 보고도 못 놓는다 이러면은 이런 경지에 못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기하죠. 언제든지 탁 놓을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게 이제 경안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하고 있는 이 지혜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번뇌 바람, 번뇌 구름을 싹 하면 달이 탁 나타나요. 달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지혜에 의해서 법신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이해하는데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잘 하긴 하는데 항상 뭐가 따르냐면 무소유, 무소득이 따라요. 이 지혜에 얘가.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봉사를 하고 뭐 하더라도 전혀 마음이 흔적이 없어요. 내가 잘한다, 내가 뭐 복을 많이 쌓는다, 공덕을 쌓는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남이 막 야단을 치고 뭘 하더라도 저는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지혜가 있는 분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 이해를 하고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혜가 이제 있어야만이 이제 이 번뇌 구름을 싹 걷어요. 그래 금강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금강경 독송하거나 금강경이 가르친 대로 고시를 하거나 뭐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또 금강경에 대해서 막 사견이라 그러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욕을 하거나 그걸 하는 자기 당사자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전세에 제업이 소멸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생각하는 바가 거의 달라요. 그래서 전세 제업이 소멸한다 비난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 그래 이런 사람을 뭐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졌어. 삼남만사 일시 다 드러나는 것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혜가 있으면 삼남만사를 다 깨뚫어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해. 뭘로 깨뚫어보느냐? 공성으로 깨뚫어보는 거예요. 지혜의 내용이 다 공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봅시다. 사람들의 성품이 청정함도 맑은 하늘 같으면 지혜는 해와 달과 같아. 지혜가 항상 밝게 작용하고 있으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게 되면 경계에 집착한 허망한 기억이 허망한 기억이 뭔가 망념이에요. 허망한 기억이 지혜를 가려 해와 달 같은 자석이 밝게 작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혜가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망념이라고 하죠. 이런 망념하고 망상은 어떻게 가립니까? 이것도 가려내야 돼요. 다 같이 허망한데 이걸 염은 기억의 뜻이기 때문에 허망한 기억이라고 그래요. 기억하는 허망한 기억은 뭔가 하면 대상에 머무는 기억이에요. 대상에 머물면 허망한 기억이고 대상에 머물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문념입니다. 기억은 하긴 하는데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망념은 이거는 대상을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망념이에요. 그럼 망상은 뭐냐면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계획. 내가 계획을
하고 그 실행을 옮기려고 하는 이 계획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말을 하면은 예, 조금 다르죠. 좀 다른데 대승기신론에도 딱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대상에 막 끄달려 간다. 끄달려 가서 막 시달리면은 그 마음을 정념에 머물게 해라. 이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잘 좀 한 대상 이 마음 한 덩어리를 잘 보고 있는데 각종의 대상에 끄달려가 마음이 막 바깥으로 시달리면은 어디에 됩니까? 이걸 끝놔두면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정념에 탁 머물게 해요. 정념에 머문다 하는 것은 직전이 마음이에요. 내가 이 마음 한 덩어리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이 정념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끌려가 버리면 이놈 정념이 사라져버려요. 망념이 되버려요. 망념이 되면 얼른 알아차려 다시 직전의 마음으로 돌려요. 직전의 정념에 탁 머물게 해요. 거긴 왜냐하면 마음 한 덩어리 보고 있을 때에는 내가 보고 있는 마음하고 보여지는 마음하고는 거의 간격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앞에 탁 보고 그냥 사물보듯 보고 있는 마음을. 그러다가 이제 이 보고 있는 마음에 자기가 탁 머물러 버리면은 보여지는 마음도 없어버려요. 대상도 없고 그냥 보는 것만 딱 남아있어요. 얘기하자. 그런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망념이 수시로 이게 끼어들기 때문에 알아차는 훈련이 잘 돼야만 이게 적각지가 바로 소멸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한참 막 생각이 돌다 다시 돌아오고 이러거든. 돌다 돌아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적각 마음에 가면 적각 바로 탁 돌려야 돼요. 수행은 그런 거죠. 망상은 뭔가 계획을 하는 거죠. 없던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막 계획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제 속에 망상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망상증. 망상증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우리 TV도 많이 소개됐어요. 망상증이 됐어요. 그래 이런 그걸 망상증이라는 거예요. 예, 정신병이죠, 망상증. 망상이 있으면 정신병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맞죠. 당연히 대상과 동일시하면은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대상과 동일시하다가 나중에 점점 정말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그런 데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상보다 망념이 좀 더 미시한 것이다. 그래서 험한 기억이 지혜를 가립니다. 해와 달 같은 자성이 밝게 작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고 눈 밝은 스승을 만나 참된 가르침을 듣고서 미혹하고 허망한 마음을 떨쳐버리면 안과 밖이 밝게 뚫려 자기 성품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그 스스로 있게 하는 성품을 청정법신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스스로에게 기여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청정심을 기여하는 건 안 좋은 행동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좋지 않는 행동은 뭐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비윤리적. 그래서 그 남님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가 작은 사람은 공성을 만나면은 그건 팽돌아 버린대. 얘기하죠. 좀 내가 속된 말로 하면 돌아버린다. 공성을 만나면 이 지혜가 작으니까 공을 만나고 공을 흠으로 본다든지 착각을 해버린다. 그걸 감당을 못 해버린다. 그래서 엄한 짓을 한다. 엄한 짓.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얘기하면은 잘못된 견해에 의해 가지고 이 잘못된 견해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이 비윤리 또는 부도덕 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행위가 될 때 이제
실제는 피해가 오는,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견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항상 정견이 필요하죠. 정견이.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펴보면 그래요. 그 어떻게 저런 식으로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자, 없을 무자하고 무자성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 무자성을 갖다가 이 무로 인식해버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자성이 없다 하는 거는 모든 존재 자체가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지, 모든 존재 자체가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무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걸 보면 무하면 이거 자체가 없다는 소리고, 무자성 그러면 이 형상 그대로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거든.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무자성을 잘못 오해가 무로 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불자가 아유 스승님 그래도 작은 놈 불쌍한 놓아주고 큰 놈만 잡 먹지요. 작은 놈 놓아주십다. 이러니까 호응수련하는 그 교주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없으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안 된대.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인과가 없다는 거죠. 이 무서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호응수련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능경에서는 이걸 이야기해요. 유상의 무색 외도라고 해요. 생각은 있고 물질이 없는 것. 이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있는데 물질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 다 때려 부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되는 생각은 있어. 허공 생각은 있고 물질이 없어요. 그래 딱 되면 비윤리적인 행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전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진리를 만들려면 다 때려 없애야 되니까. 그럼 내 물고기 잡아먹는 것도 어때요? 없애는 쪽이거든. 없애가지고 허공이 내가 마음이 없다. 허공이 된 마음이 없으니 물고기 잡으면 죄가 없다 이게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도둑질을 해도 마음 없이 하면 죄가 안 됩니다. 성폭행을 해도 마음 없이 하면 죄가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돼서 뇌물을 수수해도 내 마음 없이 뇌물 수수했기에 죄가 안 된다. 사람을 찔러 죽여도 내 마음 없이 찔러 죽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재산을 파괴해도 내가 마음 없이 파괴한 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는 이 엄청난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행동, 바른 견해가 서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은 행동이 하게 된다. 근데 바른 견해가 서 있으면 이런 행동을 안 한다 이거죠. 왜?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본성이 청정법신이구나. 바른 지혜가 있으면 절대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법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보죠. 네. 어떻게 이제 하느냐. 자, 책의 본성은 뭘까요? 책의 본성, 물질의 본성. 네. 물질의 본성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본성은 뭘까요? 지혜의 본성은 색입니다. 와,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아니요.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본성은 지혜라는데, 지혜의 내용은 뭐예요? 지혜의 내용? 공성이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본성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본성은 뭐라? 공성이라는 거예요.
색적 시공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볼 때 공으로 보는 거, 제가 있죠. 공과 지혜는 같다고 얘기했죠. 앞에 성의를 설명하면서 네. 흔적 없는 자리를 보고 있으면은 그 공이 맞는데 보고 있는 마음만 남아 있어요. 그 마음이 지혜거든. 그 지혜 내의 공이거든. 그래서 성이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혜의 본성 색이라 하는 거는 바로 공적, 예? 공적시색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 보십시오. 모든 보이 들어있는 전부 다 지혜잖아요. 물질이면서도 지혜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걸 부숴야 돼요? 부술 게 없는데. 그러면 이런 데서 마음은 또, 자, 공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공의 다른 이름. 연기죠? 자, 연기잖아요. 잘 보십시오. 연하는 거는 인을 얘기하고 기락하는 건 결과를 얘기합니다. 인과예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혜의 내용이 인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탈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원인과 조건에서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이면서 인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허공은 다 때려부숴 없애는 쪽으로 가버리면 인과에 저축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비윤리적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바른 견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네. 자, 있음과 없음이 대표적인 건데 지금 없음에 대한 얘기했는데 있음은 이건 절대주의라고 그래요. 또는 영원주의입니다. 영원주의. 자, 영원주의 있다고 주장하면은 그래도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어나요. 내 안에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 안 죽어. 내가 온갖 나쁜 짓 해도 요놈 안 죽으니까 인과가 없어. 인과가 있다 하는 거는 함부로 못하거든. 인과가 있으면. 내가 치고 내가 받기 때문에. 그 영원한 놈, 요 놈은 인과가 없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요런 생각을 딱 가지면은 고위공직자 중에 요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야, 내가 뭐 좀 줄 테니 그거 좀 해줘. 이런 걸 주잖아요. 덥석 받습니다. 아, 내가 좀 뭐 깜빡이 가다가 큰 물건 하나 챙겨 깜빡이 가면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죠. 안 듣길 자신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리고 또 그 비律적인 딱 들통났다 이야. 들통나가 채고랑 딱 차고 딱 들어가잖아요. 반성하는 힘이 하나도 없어. 내 안에 영혼은 영혼불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좀 잘못 저지른다 해서 나 문제 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도 눈썹 가득하지 않고 내가 죽이도 그 영혼은 안 죽으니 괜찮아. 내 껍데기만 죽이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 가진 거는 저기에 되고 힌두계 성전인 바가바기타에 나오는 내용 그거 똑같은 겁니다. 야마주루가 사람 몇만 명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 물었어요.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거 바가바기타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비윤리적이다 이러니까 라마다 마하리시가 하는 말이 걱정할 것도 없어. 영혼은 자존심 다 때려 가버렸기 때문에 그 빈 껍데기만 있는데 빈 껍데기 죽인 데 무슨 뭐 잘못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건 제 윤리적인 문제죠. 그럼 전쟁을 막 치러가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고 원자 폭탄 터뜨려 죽여놓고도 영혼은 자존심 다 두고 갖고 있기 때문에 폭탄 터뜨려도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폭탄 태도 똑같아요. 내 한 번 폭탄 치고 가서 탁 터뜨려 수만 명 죽인다. 많은 사람 죽인다. 괜찮아.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왜? 영혼은 안 죽으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그래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을 주장하고 없음을 주장하는 건 전부 다 인과를 부정하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정법신이 나에게 청정법신이 있다면 청정법신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 기신론에서 하는 말이 세계 본성이 지혜고 지혜 본성은 세계이기 때문에 삼남한 온 우주가 바로 법신이다. 지혜의 몸, 지신이다. 지신. 지신 다른 이름이 법신이다.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법의 몸이에요. 온 우주에도 그는 자기 몸이야. 엄청난 큰 몸을 가지고 있죠. 얘기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청경법신이라는 말이 제대로 알아야 돼. 왜 뒤에 이 줄이 스스로의 기한강은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바른 견해에 쓰이면 바른 행동이 나오지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비유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걸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00억 화신불이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성은 비어고요하고 생각하면 자성이 그 스스로 변화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자성이 변하여 지옥이 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자성이 변하여 천당이 되고 독하고 해치는 마음을 가지면 축생이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보살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천상계가 되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면 욕계가 됩니다. 스스로 성품이 변화하는 것이 이와 같이 많고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자, 자성은 어때요? 수술 성품 자성은 변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이 변하는 자성은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생각이 비어버리는 자성은 생각을 안 해버리면 자성은 비어버린다. 자기 마음의 성품은 비어집니다. 생각하면은 어때요? 그럼 자성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자성은 변하는. 이때 자성은 생각입니다. 그런 거예요. 좋지 않는 걸 막 생각하면은 좋지 않는다 하는 그 자성은 어때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막 생각하면 그건 천당이 돼요. 똑같이 해치는 마음을 가고 미움을 가지면 축생이 돼요. 여기서 말. 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보살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욕계 새끼 무새끼 천상계 태어나 새끼 무새끼 천상계 태어나 을성 마음을 가지면 욕계 우리 살고 이 세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기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장군이 갔어. 무엇이 지옥입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그 장군에게 욕을 해주세요. 야, 내 보니까 너 집에 어떤 남자가 지금 장식 부인을 지금 덮치고 있어.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칼을 이놈 중놈이 이러니까 스님이 시부스님 그 지옥이야. 아 그렇습니까? 칼을 턱 집어넣으니까 그래 그게 바로 천국이야. 천당과 지옥을 그렇게 그 마음 따라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알고 보면 1180불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래서 여기 얘기가 한 생각이 착하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나듯이 비어 고요한 마음 가운데 생각 따른 모든 것이 생겨나므로 자성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대승기순원에 하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그럼 마음이 일어나 가까이 현상이 막 생겨나는 이것이 자성화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런 자기의 화신을 드러내잖아요. 그 달라이라마 비전이라는 책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5대 달라이라마 비전인가 그래요. 지금 달라이라마가 아니고요. 네.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는 천막이 있고 여기에는 말이 있고 여기는 개가 있고 여기는 또 양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덕더덕 붙어 있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뭐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하는 방을, 남자를 생각하는 사람, 여자를 생각하는, 집을 생각하는 사람, 재물을 생각하는 사람,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 온몸에 더덕더덕 붙어 있다.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그림. 이야기하자. 그러면 내가 재물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형상화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가축을 생각한다, 양을 생각하면 양이라 하는 그 이미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생각의 화신이다. 얘기하라. 여러분 얼마큼 더덕더덕 붙이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뜻이 나는 사람 보이네요. 얘기하자. 저는 이게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자비선사락하는 고기 하나 네. 서울 센터 고기 하나 탁 붙어 있고 대구의 센터 하나 탁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저도 붙어가 무거워요. 갈 때. 여러분들도 많죠. 자식, 남편, 아내, 명예, 지위, 인맥 얼마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 어깨에 팍하고 무지르면 앉아요. 50견이 오는 거. 그런 거 있지. 그래 이게 이제 알고 보면은 화신이에요. 자성 화신이에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지혜가 생기면 이 화신들이 뭡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죠. 1100억 화신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바꿔야 돼요. 자, 세 번째 원만 보신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없앨 수 있고 하나의 지혜가 만년의 어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등불을 한번 탁 천년의 어둠을 등불이 비우죠. 지혜가 만년의 어둠을 없앨 수가 있어요. 지혜가 당신입니다. 이 동불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촛불을 탁 켜거나 라이터불을 탁 켜면 별로 밝지 않아. 깊은 동굴에 성냥불을 한번 착 그려내면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막 천년 만년 꽉꽉 어둠이 쌓여 있어도 불 하나 탁 켜면은 어둠이 사라져. 얘기하죠. 지혜가 그거 같다 이게. 천년 만년 우리가 죽고 태어나 살아왔는데 마음에 공성이라 하는 지혜가 탁 생기면 어리석음이 싹 사라져. 예. 그리고 여기서 만년의 어리석음이라는 말 쓰잖아요. 하나의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나가는 생각 붙들지 말아요. 그러면 지나간 생각 붙드는 건 뭡니까? 과거를 해상한다니 과거.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나이 많은 노인네를 만나면 자기 자랑을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때 누굴 막 한 줄 묶었다 안 놈을 내가 한 대 쳐서 내가 이러면서 무용담 군대 갔다 온 얘기 사업을 내가 사업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힘껏 해상을 하면서 드러내는 거죠. 이런 거 지나간 가을 계속 불쪽에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죠. 얘기하죠. 저도 이렇습니다. 학인이 와보면 강당에 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러면 제가 또 가물에 살았던 무용담을 참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매일은 안 되죠. 근데 저는 곧잘 맨날 내가 강당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고 무용담을 가끔 내가 기억력이 좋아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밤들으면 잘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고민이에요. 그렇게 한번 하면 막 이게 카타르시스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나는 알아주는 것 같고.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어느 큰 스님은 네가 그 송강을 강원에 있을 때 전국 강원이 정성기야 뭐 이러면 기분이 또 이 가게에 지나간 길을 붙들고 있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있어 반성하실 때 그래서 지나가는 생각을 붙이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에 주의를 일어나는 생각 탁탁 체크를 해야 돼.
일어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일어나는 생각마저 선하게 되는 것을 보심이라. 일어나는 생각마다 선하게. 한 생각 악하게 하면 그 가보가 천년의 선함을 거치게 하고, 한 생각 선하게 하면 그 가보는 천년의 악함을 없앱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없는 애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이 선한 것을 보심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 법신 보심 하신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얘기하잖아. 전부 다 마음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착한 선 하나가, 선행이 수많은 중생을 구제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도둑놈이 막 지옥 고통 받으면 아이고 하니까 그 소리를 부처님이 들었어. 그 보니까 우물 보니까 밑에 그놈 중생이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비춰보니까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래도 거미를 죽이려고 하다 안 죽이는 선행이 하나 있는 거야. 거미줄 딱 내려보내니까 그거 타고 올라오잖아. 그런데 뒤로 좀 쉬었다 보니까 수많은 중생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 그 선행 하나가 자기 한 대 거치는 게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놈 도둑놈 짚어 어디 가겠어. 차고 막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러니까 중생들 떨어지잖아요. 자기도 그만 푹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거 하면 안 된다. 이기심 안 되는 거. 내가 한번 보니까 이기와 이타 같은 일자가 들었어. 근데 보니까 어떤 동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딱 보니까 개도 아니고 고양이가 이제 음식을 딱 담아 놓으니까 고양이 한 마리 딱 먹다가 지 앞에 있는 고양이가 탁 밀어주죠. 그놈 고양이도 탁 먹다가 또 얼른 또 탁 밀어주죠. 서로 음식을 밀어주고 자기 먹다가 주고. 야, 이런 고양이도 이 이타행을 하는데 인간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선한 생각이 하나가 보시니까 이게 원하면 내가 다 보내드릴게 그 동영상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이것도 동물도 이렇구나. 동물도 뭐가 선하고 착한지 아는구나. 네. 자, 비어 고요한 법신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화신이고, 일어나는 생각마다 선한 것이 보신이며, 수도를 깨치고 닦는 것이 기입니다. 우리 몸은 집과 같은 것처럼 결코 기할 것이 아닙니다. 몸에 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삼신불기에 깨치기만 하면 큰 뜻을 알게 됩니다. 이건 자성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기.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사웅수원도 그게 처발심 아니 천수경 뒷머리에 나오죠. 네. 네. 자성 그럼 자기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자기 중생을, 자성의 중생을 다 구제하고, 자성의 번뇌를 다 없애고, 자성의 분문을 다 배우고, 자성의 불도를 반드시 그거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잘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 남도 구제가 가능해지죠. 그죠? 근데 안 가봤고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네 가지 소원이 딱 생겨요. 삼신불의 기이하기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네 가지 큰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선지식들여 네 가지 큰 소원에 대해 제가 먼저 외울 것이니 모두들 함께 따라 외우십시오. 하느는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느는 번뇌를 다 끊기를 소원합니다. 하느는 법문을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느는 위 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사홍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홍소원 있는 거는 이건 줄이면 보리심입니다.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염원은 여기서 하느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효과적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뭡니까?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려면 자기 건대를 끊어야 되고, 그죠?
법문을 다 배워야 되고 그래야만이 불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밖으로 중생 구자하고 안을 위하는 깨달음 구하는 이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 네 가지 원은 보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왜 보리심을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보십시오. 성문 영각은 해탈신을 얻어요. 해탈이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면 끝나요. 모든 속박이 벗어난 몸을 얻기 때문에. 그지만 보살은 법신을 얻어요. 왜 법신을 얻는가 하면 법신에서 보신과 화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색신이죠. 얘기하는 거. 물론 이 보신은 법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색신을 내야 중생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왜 보살은 법신을 내어서 법신을 얻어 색신을 낮추려고 하느냐 이 보살이. 왜? 요 보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문 영각은 보리심이 없어요. 보리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탈을 얻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법신은 색신을 내가지고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법신은 이건 지혜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고 색신은 보리심에 의해 가지고 색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성문 영각은 보리심이 없어요. 그 해탈신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하게 삼신을 얘기했으면 당연히 사후성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삼신이 나오는 근원이 바로 보리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식들이요. 한없는 중생을 자 제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제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자신의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제도한다. 내가 나를. 이거는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면 누가 남이 나를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불교에서 말하면 네 안에 스승이 있어 네가 니를 구제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선방에 글씨가 써있는데 영어로 써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현음선 보고 좀 해석해달라 했더니 현음선이 자기를 구원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대신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써있대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요 똑같은 자기 구제하는 자기예요. 요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자신의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 가운데는 잘못된 견해와 번뇌 그리고 어리석은 미망도 있지만 본래부터 깨닫고 있는 성품들이 본래 깨닫고 있는 성품은 뭡니까? 보리심이잖아요. 보리심 성품이잖아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의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야 어리석은 미망을 없앴다고 하면 중생 스스로가 자기를 제도한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뭐냐면 반야 지혜예요.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에요. 얘기하자면 600부 반야경이잖아요. 600부 반야경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알게 되면 반야바람이 되는 겁니다. 반야의 완성.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반야 지혜는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식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자기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견을 갖추었으므로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면 바른 견해로 제도하고 미혹한 마음이 일어나면 깨달은 마음으로 제도하고 의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선한 마음으로 제도하고 번뇌가 일어나면 보리로서 깨닫는 마음으로 제도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한다는 것이 바른 제도입니다. 대치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쟁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라. 그러면 나쁜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우리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 내버려두죠. 놔두면 지가 좋은 생각을 일으켜야겠지. 안 그렇습니까? 나쁜 생각은 끝까지 원인과 조건이 돼서 끝까지 나쁜 생각만 비워져요. 그래서 이걸 탁탁 끊어줘야 돼요. 나쁜 생각이 나 얼른 좋은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방법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번뇌를 다 끊는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험한 기억을 다 없앤다는 것이며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운다는 것은 위없는 바른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위없는 불도를 인다는 건 항상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미혹한 집착을 멀리 떠나 보고 듣고 느껴 아는 모든 것에서 지혜가 생겨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는 것이니 그 불도를 온전히 깨닫고 수행하면서 세웠던 성과 그로부터 형성된 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까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지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해안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을 성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유를 갖추고 유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생각을